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면 견청정을 하고요. 두 번째 뭘 했죠? 도의청정. 세 번째는 도비도청정. 요 도비도청정이라고 하는 요 어떤 것이 도이고 어떤 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도비도청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순서로 따지면 이제 견청정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물질과 정신에 대한 물질과 정신을 분석하는 지혜고, 도의청정,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은 이제 족거를 파악하는 청정이고,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해의 지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분명한 이해의 지혜. 그 네 번째가 이제 생멸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생멸의 지혜 여기 보면 후반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건 왜 후반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도비도청정인 첫째, 이제 세 번째가 분명한 이해의 지혜.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였어요? 생멸의 지혜였죠, 그죠? 근데 요 생멸의 지혜가 이제 전반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 행도직연청정에서는 네 번째 이제 행도직연청정에서는 후반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멸의 지혜를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윗바사나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멸의 지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생멸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을 쭉 하다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관찰하다 보면 우리 지혜가 예리해지고 이제 수행이 진전이 되면서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뭐 주로 어떤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뭐 광명이 일어난다거나, 또 지혜, 희열, 평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상들 한 10가지 정도의 경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이제 수행상에 일어나는 말 그대로 하나의 경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계도 역시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고 나면 이 경계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이 아주 순일하게 수행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생멸의 지혜가 제대로 이제 공부가 닦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청정에서는 도와 도안의의 직연청정, 여기서는 그 생멸의 지혜 주로 전반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반부라는 것은 그 10가지 경계가 아직 극복되기 이전에 그때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10가지 경계가 극복이 되면서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 지혜가 아주 순일하게 진행이 되는 그 단계가 바로 생멸의 지혜의 후반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되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바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 사라짐의 지혜. 이제 여기 행도직연청정이라는 거는요, 도닦음, 이제 도닦음에 관한 직연, 지와 견의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연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이제 knowing and seeing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책이 있죠, 그죠? 사마타 그리고 위파사나. 원래 이 책의 원래 제목이 knowing and seeing입니다. 파우사이더가 처음에 이제 쓴 책 이름은 knowing and seeing인데, 그거를 번역을 할 때 사마타 그리고 위파사나를 번역했는데, 이 knowing and seeing이라는 이 말이 지견이라는 뜻입니다. 지견. 아마 4층에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아마 들어온다고 지금 제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뭐 며칠은 막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도닦음을 일단 알고 보는 이제 지혜의 청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그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청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갖춰야 될 기초, 베이스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행도직견청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돼서 도를 닦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행도직견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이 위파사나 수행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 4번 생멸의 지혜하고 5번 사라짐의 지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실질적인 테크닉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다합니다. 이 나머지 뒤에 뭐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 위험함, 역겨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수행하는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수행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단지 뭐가 바뀌냐 하면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가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우리 몸과 마음에서 그냥 물질과 정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물질의 법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신의 법들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다 했는데, 그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그 법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났다가 또 조건을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지금 소리를 듣다가 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 느낌을 관찰하다가,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났다가, 탐욕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계속 변해 나가는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움직여 나갔을 때 이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라빠들이 여기서 일어났던 갈라빠가 사라지고 다음에 일어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기는 이제 연속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부연속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관찰하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순일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는 것은 관심을 버립니다. 일어나는 것은 무시를 하고, 이제는 뭐를 관찰하느냐 하면 사라지는 것만 관찰을 합니다.
이 단계가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행의 테크닉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짐의 지혜를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번호는 되게 많잖아요. 6, 7, 8, 9, 10, 11번, 10. 이 과정은 굉장히 빨리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사라짐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반가. 우리가 뭐 반갑다 할 때 반가 하죠. 그 반가가 아니라 이 반가라는 것이 빨리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반가, 무너지다. 그래서 이 무너짐의 지혜라고 하는 이 반가냐라고 지금 무너짐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반가냐냐라고 하는 이 사라짐의 지혜를 사라짐의 지혜 이거를 익히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이런 지혜들은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내면에서 이런 상카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우리 내면의 지혜의 흐름이지 실제로 관찰하는 패턴은 사라짐을 관찰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다가 나중에 일어나고 무시하고 오직 사라짐만 관찰하는 이건 이제 그러니까 해탈할 때까지 계속 이것만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제 깨달은 실제로 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라짐을 관찰하면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현상들을 사라지는 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것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겁납니다. 공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공포는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이거 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딱 앉아서 저기 바깥에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저 불 타는 거 저기가 위험하겠다. 공포 아주 무섭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 공포는 뭐예요? 성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들이 이걸 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요. 나는 막 상카라가 막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싫어하는 그 성냄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 공포,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공포로 바라보면 위험하다. 저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관찰하게 돼요. 위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겨움, 우리가 막 더러운 거 보고 역겹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이 말 자체만 이해를 하면 잘못하면 성냄하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겨움이, 이것은 우리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관찰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역겨움을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상카라, 우리가 보는 어떤 물질과 정신이 그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질과 정신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걸 뭐 상카라라고 뭐라 그랬죠? 상카라. 형성된 법이다. 또는 뭐라 그래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 유의법. 이 상카라라는 뜻이 형성됐다 이런 뜻이니까요. 뭔가 함이 있는 유의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형성된 모든 법을 다 이야기합니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법.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물질, 여러분들 몸이라든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꾸준히 이렇게 깊이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어떻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라짐. 계속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사라짐을 보다 보면 그것이 무상함의 극치잖아요. 그죠? 사라짐이. 그걸 관찰하다 보면 아 이것은 정말 이제 역겹다. 그러면은 그때는 역겨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 유의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것에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여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이제는 이 상계 또는 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유의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야 될? 그러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깊이 숙고를 합니다.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일어나는 상카라 아까 말했던 이런 물질과 정신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평온하게 동요됨 없이 바라보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이죠. 지금 여기서 또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요 생멸의 지혜, 그 다음에 이 사라짐의 지혜, 이걸 통해서 쭉 이 나머지는 그냥 이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 지혜가 또 우리 수행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오늘부터 요 사라짐의 지혜로부터 요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다음에 요 지혜가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는 관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요 지혜가 얻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수순하는 지혜라는 뭐냐면 바로 이제 도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는 거의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어려운데 실제로 말하면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우리가 경계에 부딪혀도 우리 마음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조금만 뭐 좋은 게 나타나면 거기에 확 들떠버리거나 조금 안 좋은 게 나타나면 디프레스 되고 침체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계에 대해서 동요가 없어요. 항상 깨어있는 그 상태로 평온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계에 뺏기지 않는다. 마음이 여여하다. 마음이 동요가 없다. 항상 중립적인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순하는 지혜까지를 우리가 행도 직연청정이라고 해요. 도 닦는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 닦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순하는 지혜 다음에 일어나는 13번째 지혜가 뭐냐면 도의 지혜입니다. 도의 지혜. 이 도의 지혜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의 지혜. 13번째가 종성의 지혜입니다. 종성. 그 다음 14번째가 도의 지혜, 15번째 과의 지혜, 16번째가 반조의 지혜인데 이 16단계로 보통 구분을 해요. 이거는 이제 지견이 열렸다. 이제 알고 보는 것이 청정해졌다. 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지견청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머지 요 지혜는. 그래서 요 행도 지견청정이 지혜 수행으로서 4번째 단계고 5번째는 지견청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견청정, 지견.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지견이 좀 열렸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에 오늘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한 생멸의 지혜부터 이 수순하는 지혜까지를 우리가 행도직연청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다음 13번째가 종성의 지혜입니다. 종성. 종성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해서 이제 중생에서 성인으로 혈통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14번째는 도의 지혜. 15번째가 과의 지혜. 16번째 이익을 반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반조. 그래서 지혜 수행의 지혜의 단계는 그리고 요 지금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직연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도 직연청정 네 번째고 지혜청정이 5가지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눠졌죠?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청정, 그 다음에 행도 직연청정, 직연청정 이렇게 5가지로 나눠졌는데 요거를 이거 청정 5가지를 좀 더 세분화하면 16가지 지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라짐의 지혜, 오늘 하는 이 사라짐의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고 생멸의 지혜와 사라짐의 지혜 이 2가지가 실제 비파사나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 지혜가 또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지혜의 순서로 보면은 5번째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비파사나 수행할 땐 1번, 2번, 3번, 4번, 5번째 지혜 이 5번째 지혜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라짐의 지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일어나면 버리고 오직 부서짐, 사라짐, 무너짐, 소멸에 대해서만 관찰하는 지혜다. 어떤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가 생해서 주하고 멸 일어났다 머물다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 머물다 사라지는데 처음에 이걸 관찰할 때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예를 들면 문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건 이제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나가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라짐만 관찰하다 보면 사라짐만을 관심을 두는 거예요. 실제로 현상은 어때요? 일어나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고 계속 사라지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사라짐만 바라보다 보면 이제 그 사라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무상한 거지만 이 사라짐은 사실은 무상함의 거의 극단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라진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현상들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할 때 물질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정신을 또 나누면 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수상행식으로. 그럼 오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 각각의 이제 우리 마음으로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그 이제 사라지는 것만 계속 관찰합니다.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사라지는 걸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게 텅 비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사라짐을 관찰하고 어느 순간에 이 텅 빈 자리가 우리가 이해를 할 그 상태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반을 자기가 체험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서 머무는 이런 것도 우리가 그게 집착할 수도 있는데, 사라지는 거에는 그런 것이 다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뿐만, 일어나서 머물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잠깐 동안이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모든 현상들이 일체가 다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실체가 없는 무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3세,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법도 지금 현재 이런 법들이 계속 사라지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법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죠? 사라졌고 앞으로 일어날 법도 계속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3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이 사라짐에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이 많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면요. 첫째는 우리가 존재에 대한 사견을 버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면 끊임없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고, 거기서 사라짐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존재가 영원하다는 사견, 이런 사견들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존재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사견이 버려지겠죠. 그죠? 계속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존재에 대한 사견을 버릴 수 있고, 생명에 대한 욕망.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니까 그런 생명에 대한 욕심도 버리게 되고, 항상 명상주대와 함께 이건 사라짐을 계속 보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들의 죽음을 항상 관찰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항상 관찰하는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절박감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라짐을 관찰할 정도의 수행이 되면요, 수행이 벌써 상당히 깊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명상 주제와 항상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말했듯이 계속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항상 긴장이 아니라 참 깨어있는 절박함, 항상 죽음에 대한 마음을 가진,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항상 그 수행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명상 주제와 함께 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생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부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영원히 살 것 같으면은 뭐 이런저렇게 다른 방법도 하지만, 지금 매 순간순간 사라짐을 보는 사람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계도 청정해지고 근심을 제거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뭐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두려움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어디 이게 아주 껌껌한 데서 뭐가 나타났을 때 막 겁이 납니다. 덜컥. 혹시 내가 죽을까봐. 비행기를 타면 겁나는 것도 혹시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뭐 어째 잘못되지 않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그것이 사라질 때 엄청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나중에 우리가 아주 부자로서 평생 동안 잘 살아야 될 건데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두렵고 뭔가 더 모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예 그런 욕심을 버리고 출가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고, 또 항상 뭐 일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욕과 온화함을 얻게 된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너무 뭐랄까요, 남들이 뭐 어떤 자기에게 뭐 하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런 것도 다 일어나고 하나의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또 참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도 어떻게 보면 또 그거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항상 그런 흥망성쇠를 거치는 일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또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면 이런 참는 힘과 또 세상에 대해서 온화하게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성냄이 없어지게 되면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자비로워지고. 이 자비심은 성냄의 반대거든요. 그 다음에 지루함과 기쁨을 극복한다. 항상 사라진다는 것도 항상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루함도 없고 너무 또 기쁨이라는 것도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그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익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그에서 이렇게 해서 항상 모든 제 현상들이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6번째 단계, 아까 말했듯이 이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 지혜가 성숙되면서 우리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형태지, 수행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포로 나타난 지혜 이때도 여러분들 실제 수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걸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뭐 공포로 나타나는데 이건 공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라짐을 계속 관찰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사라짐을 관찰해 나가면서 우리 지혜가 변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짐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정말 이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나도 머물러 있는 것이 계속 머물러 있고 영원한 것은 없고 계속 사라지는구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걸 관찰하게 되면 이제 정말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쌍카라, 그 유의법이라고 하는 형성된 법,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이런 것들은 정말 사라지는 현상이다. 모든 것은 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 두렵다는 것은 이게 저건 정말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관찰하면서 오는 지혜입니다. 마치 불타고 있는 저쪽에 불구덩이가 하나 있어요. 막 그 밑에 막 붉은 불이 타오르는, 그걸 우리가 멀리서 그것이 이제 보고 있으면은 참 저기 있으면은 굉장히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무서워서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관찰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막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막 공포에 떠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건 성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건 지혜로서 우리가 그 상황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포라는 것은 이제 탐진치로 이야기를 하면 성냄에 해당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그 상황에 대한
만족스럽지 않은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성냄의 상태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단지 이 상카라가 계속 사라지는 것은 두려움, 참 이건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조사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공포로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아 저건 정말 두려운 것이다 되면, 아 저거 위험한 것이구나. 이 상카라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지 결코 안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관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혐오감으로 일어나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혐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아 저거는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좋은 것이 아니구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6번째 공포로 나타난 지혜, 위험을 관찰한 지혜, 혐오감의 지혜, 이거는 초기 단계, 처음 이런 지혜가 개발되는 단계를 공포로 나타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중간쯤 성숙한 것은 위험, 이게 좀 완전히 성숙했을 때는 그 혐오감으로 나타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개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건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최초에 이제 그 상카라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하면, 아 저 위험한 거다, 아 저 나중에는 아 정말 이거는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아름답고 우리가 사랑스럽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혐오감의 지혜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물질과 정신이 있었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것도 보세요. 어떤 물질과 우리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고 할 때, 그 조건도 사실은 결국은 오온입니다. 이것도 그것이 물질과 정신의 한 형태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과 조건, 이걸 다 합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상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도 사실은 어떤 물질과 정신이라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게 또 무명과 가래 이렇잖아요, 그죠? 그 집성제가 이야기할 때 그 무명과 가래도 결국은 오온에 포함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이제 앞에 심찰라에서 뒤에 심찰라가 이렇게 이동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앞전에 일어날 때 이런 게 조건이 돼서 또 뒤에 일어나고, 또 이게 조건이 돼서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조건하고 합쳐서. 그래서 사실은 이 물질과 정신과 조건, 이걸 다, 이 모든 것들이 조건 따라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또는 이걸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오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 모든 것들은 다 오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이 세상이라는 건 오온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상함을 관찰합니다. 아까 무상함의 극치가 뭐였어요? 사라짐입니다. 그죠? 이 무상함을 관찰하면,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상함을 관찰하면, 그 다음 어떤 게 일어나냐면, 아, 이 세상이 정말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혐오감의 지혜. 아까 그 공포, 위험, 그 다음에 혐오감의 지혜가 일어났잖아요. 이거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욕. 욕심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오온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면 이걸 집착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이제 해탈,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경전에 보면 무상함을 혐오감, 이욕, 해탈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부처님께서 법문해 놓은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우리가 지금 보통은 보면 상카라, 여러분들이 상카라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몸입니다. 몸과 마음, 나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라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 요생이 나라, 누가 내가 옆에 가서 너 왜 그래 못생겼어 그러면 당장 화가 나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자기 이 몸 요렇게 생기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이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집착이 가장 큰 집착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경 이런 데서 나라고 하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라고 하는 견해, 아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유신견,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착을 놓는 게 가장 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착을 놓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집착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바로 이 혐오감의 지혜입니다. 이 상카라가 결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결코 좋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다는 것을 통찰하는 지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혐오감의 지혜, 소위 말해서 이 혐오감으로 나타나는 지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혐오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은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뭐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라짐을 관찰하면서부터 현상들이 이건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니까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혐오스럽다, 이 혐오로서 다시 말하면 행복이 아니다, 저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라고 관찰하게 되면 이제 이 인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뭐가 일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아름답다고 본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아름답다고 봤는데 결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다고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쥐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쥐고 있는 게 뭐였어요? 똥덩어리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버리고 이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이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오온으로부터 벗어나서 뭐로 가고자 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열반을, 그러니까 오온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오온은 이제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온이 마치 내 자식이고 내 그 어떤 친구고 내 아내고 내 가족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온이라는 놈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만 다니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사라지고 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그 물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가 일어나고 위험하고 느끼면서 이것은 이건 내가 진짜 결코 이것의 본질은 아름다운 것이나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혐오로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이 오온은 믿을 게 못 되니까 오온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곳을 의지할 것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제 해탈해야 되겠다, 이 오온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라지는 것, 이런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정말 이거는 이제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보잘것없는 것에 내가 집착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안식처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 처음으로 찾는 게 이제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해탈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탈하는 방편을 찾는 것이 바로 깊이 숙고하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이걸 깊이 숙고하는데 결국은 찾는 방법이, 이거는 이거에 대한 무상고 무한을 더욱 더 깊이 통찰해야 되겠구나,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시 설명드린 40가지 토라고 하는 것, 무상의 뭐 몇 가지, 15가지, 무상의 10가지, 고의 25가지, 무아의 5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아주 깊이 있게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또 계속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이것은 고이다 관찰하면서 무아이다,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깊이 해탈의 방편을 찾습니다. 이 해탈의 방편은 사실은 이 쌍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된 모든 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임을 깊이 통찰하는 게 바로 이제 그 해탈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것도 다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윗바사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조건 따라 형성된 이 법들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그 지혜를 윗바사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지혜를 통해서만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윗바사나의 지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지혜만 가지고는 깨달음이 일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때도 지혜는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선정에 들어가는 지혜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런 윗바사나의 지혜,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그런 윗바사나 지혜를 가지고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이 불교를 공부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이거는 뭐 무상한 것일 것이다,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실제로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se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봐야 됩니다. 이 지만 이야기하는 게 견이 있잖아요, 그죠?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직접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았을 때 그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깊이 통찰하는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안 하고 싫어하지도 안 하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평온하게 바라보는 지혜, 이것이 바로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부터 깊이 숙고하고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것도 초기 단계를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고, 이건 중간쯤 지혜, 이건 지혜가 성숙됐을 때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뜻은 같은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내일 미루지 마시고요. 네?
뭐 조금 더 놀다 하지 뭐. 아이 나이가 많이 남았네. 요즘은 60은 청춘이라고 막 계속 놀고 다니고 그러시죠? 예. 그러지 마시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공부를 쭉 하셔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우리나라 불교가 너무 이기복적인 대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좀 다시 불교가 제자리를 찾는데 좀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제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그리고 깊이 숙고하는 지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상카라에 대한 병원의 지혜입니다. 이 상카라에 대한 병원의 지혜는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나서의 그 윗바사나 수행의 지혜의 정점에 이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가 나중에 사라짐만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걸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이제 혐오, 결코 아름답지 않다. 혐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수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거나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그거에 대한 또 해탈의 방편으로 더욱더 무상고 무아를 깊이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혜가 성숙하게 되면 이 현상에 대해서 집착함도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또 싫어하는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상카라에 대한 병원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물질과 정신 또는 형성된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여기서 병원이라는 것은 느낌에서 말하는 그 병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은 뭐냐 하면 그 중립을 이야기합니다. 중립.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소로 보면 따따라마자 따따라고 하는 그 중립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떤 법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져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카라에 대해서 공포로서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싫어한다기보다 이 공포스럽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어떤 평온한 마음 상태, 중립적인 마음 상태로 바라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여여한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지만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아직은 일시적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런 상태로 굳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또 없을 때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은 이제 일시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소멸하는 것도 일시적인 소멸이지 영원한 소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멸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냐면 도의 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라고 하는 그 도의 지혜가 일어나야 그 도에 해당되는 만큼 번뇌가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수다원이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더 이상 사견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 이 법에 대한 의심도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질투, 남 잘 되는 거고 배 아픈 거 영원히 사라집니다. 인색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그런 도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만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싶죠? 맨날 막 세상이 이래 끄달리고 저래 끄달리고 막 조금 좋은 거 나타나면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만 뭐 하면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자꾸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계속 이렇게 통찰을 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아,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다. 그거를 통찰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애착, 그 사라짐을 관찰하면 무상함을 관찰하게 되면 이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혐오감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상카라에 대해서 일어나는 상카라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면 윗바사나의 정점에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지혜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깨달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 수행의 이제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은 그 선사들의 그 가르침이 이제 선종에도 보면 뭐 백척간도 진일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동요도 없이 그냥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그래서 실제로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게 완전한 안전지대에 가게 돼. 여기는 아직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있으면 그 안전지대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상을 완전히 이렇게 딱 올라가야 이제 안전지대에 딱 올라가는데 이제 맞고 이렇게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이렇게 딱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방심하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윗바사나의 정점에 있는 지혜다. 또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로부터 도의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상태가 돼야 도의 마음이다.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옛날에 이제 선사들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의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상카라에 대한 집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에 성숙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열반을 향하는 우리가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카라가 일어나는 계속 자연스럽게 평온한 상태에서 이 사라짐을 관찰하던 어느 순간에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열반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는 그냥 시간을 두고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성숙해서 수행을 그만두지 않는 한은 수행이 이렇게 쭉 성숙해 나가다 어느 순간에 도의 출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강하게 탁 옆에서 저 스승이 좀 이렇게 부처님처럼 개성을 한마디 툭 던져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법구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법구경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개성 한마디 듣고 탁 깨닫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되지 않아도 뭐 아무 이제 중생들한테 이렇게 갖다 놓고 온갖 욕심과 성냄이 가득한 사람한테 결계돌이 한마디 툭 던진다고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그거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혜가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는 이런 그 부처님께서 계속 한마디만 탁 던지면 바로 아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살행을 가는, 보살도를 가는 존재들은 이 상카루페카라는 이 단계에서 수행을 멈춥니다. 왜?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수다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수다원은 7생 내로 아란이 돼. 7생 만에 바라미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미를 완성하는 데는 최소 4성 지급 10만 대급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 바라미를 닦아야 되는데, 그 바라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 바라밀이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존재들에게 보시 바라밀을 닦으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불문을 열고 나오고 막 이제 아나타 빈티카 같은 그런 장자가 나와서 정사도 지어주고 수많은 사람이 후원도 해주고, 또 부처님이 상만 갖다 놓으면 스님들이 먹고 살잖아요. 부처님이 다 전생에 지어놓은 보시 바라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이 성숙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뭘 하려고 해도 뼈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것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제 보살도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서 수행을 멈춥니다. 멈추어서 이 단계,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로부터 수많은 세월을 바라밀을 닦아요. 그러고 나서 바라밀이 10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바라밀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이 세상에 탁 나옵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뭐라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당신이 이 세상에 나오는 그때 딱 이 세상을 둘러보면 당신이 이 닦은 만큼의 보시바람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계를 당신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지계를 행한 존재가 없어요. 둘러보면 선정을 당신보다 깊이 닦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나를 능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거는 이제 건방진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이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바라밀을 닦아온 거에 대한 일종의 선언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처음에 와가지고 부처님 처음 태어났을 때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애가 거기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인이 볼 때 부처님 같은 이런 이제 오랜 세월 바라밀을 닦은 존재는 누구에게도 절을 할 만한 그런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인이 절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바라밀을 통해서 오랜 바라밀을 닦으면서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의 단계에서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나는 보살도보다는 빨리 아란이 돼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대로 수행을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가면 됩니다. 근데 나는 보다 많은 중생을 구하고 또 일체지를 얻어서 이 세상을 구제하는 많은 존재를 구제하고 아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살도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두 갈래 길로. 근데 이 보살들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혜가 갖춰져 있냐면 부처님께서 개송을 한마디 딱 사국에 법국에 나오는 그 사국의 개송 그런 거 하나만 딱 던질 때 첫 번째 개송이 끝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존재도 있고, 아니 첫 번째 줄 네 줄 중에 최소한 그 사국회가 끝나기 전에 아란이 다 될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성숙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단지 미루는 거예요, 그 아란이 되는 시기를. 그래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갖추어진 존재에게는 사실은 스승이 딱 보고 한마디 툭 던졌을 때 은하의 오도라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건 법국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가 성숙했을 때 부처님 개송 한마디 툭 던지면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자기 지혜가 전혀 깎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막 죽을듯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선문답을 해도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전에 연기법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면 조건을 성숙시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조건,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성숙되는 것은 바로 이 윗바사나의 정점에 이른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로또보다, 로또는 가능성이 나 있지,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겠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요까지는 딱 무슨 지혜고 요까지는 칼로 물 빼듯이 탁탁탁 끊어서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가 이제 요까지 딱 했으니까 요건 이제 네가 사라짐의 지혜를 터득했다. 그 다음에는 공포의 지혜를 터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경계를 딱 이래 잡기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사라짐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경계들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바깥 경계에 별로 끄달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러고 이런 아주 빠르게지만 이렇게 지혜가 이런 형태로 변해나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행하다 보면 이거 막 사라지만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는 빨리 해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그런 지혜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숙해 가다 보면 일어나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아주 평온하게 동요됨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의 출현을 이끌어내는 통찰을 할 때 청정도론을 보시면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무상고 무한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 거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질만 관찰해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정신만 관찰해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다. 또 안으로만 관찰해서도 안 되고 밖으로 관찰해야 된다. 무상으로만 관찰해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고로만 관찰해도 안 된다. 일단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사라짐을 관찰하다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하고 사라짐을 쭉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거 무상한 것이구나. 중간중간에 한번 이것이 무상하다고 이렇게 통찰을 합니다. 근데 무상함만 관찰해서는 안 되고 또 다음에는 고로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무아로도 관찰을 하고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그 깨달음 전에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만 관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무상하다고만 관찰을 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질과 정신이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질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신에 대해서 무상함을 관찰하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물질과 정신, 이런 안과 박,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어느 한쪽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지, 처음부터 오직 물질만 붙들고 물질은 무상하다 이렇게만 관찰해서는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첫 번째 이제 물질, 아니비설신 6권을 관찰을 하고, 그 6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6권에서 일어나는 정신, 그러니까 마음들을 관찰합니다. 눈을 통해서 안식이 일어나고,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라짐을 관찰하, 일어나고 사라짐, 그 다음 사라짐을 쭉 관찰하다가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계속 사라지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하고, 또 쭉 관찰하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고이다, 또 무상이다, 무하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로 관찰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 마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무상고 무아이듯이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도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또 한번 통찰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직접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통이 타심통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듯이 다른 모든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도 이렇게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통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해탈이 일어나는데, 해탈이 일어나는 방식이 세 가지 관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상으로서 무상함을 관찰하다가 해탈할 수도 있고, 고를 관찰하다가 해탈할 수도 있고, 무아를 관찰하다가 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탈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다가,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을 무상으로도 통찰하고 고로도 통찰하고 무아로도 통찰하다 보면 이 세 가지가 교대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한쪽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무상하다 이렇게 쭉 관찰을 해오다가 또 고로도 관찰을 하고 무아도 관찰하는데, 이렇게 교대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상을 관찰하는 중에 그때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를 관찰하는 중에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아를 관찰하는 중에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상자는요, 요거는 뭐냐면 이 항상하다 할 때 이 상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무상이라는 뜻은 다른 뜻입니다. 표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표상 없음의 해탈. 그러니까 여기서 상은 그 산야를 이야기합니다. 산야. 이건 이제 표상 없음 해탈. 이거는 이제 원하는 것이 없음의 해탈. 공해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해탈할 때 이제 믿음이 주로 이제 믿음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무상함을 관찰하다 보면 어떤 표상을 가진 것들이 계속 변한다는 걸 관찰하는 게 무상한 거잖아요. 그죠? 사라짐. 그러면 이것은 표상이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표상이 없다. 표상이라는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표상 없음의 해탈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무상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났으면 그것은 표상 없음의 이제 표상 없음을 통한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고를 관찰하는 편안함이 많은 사람들, 항상 자기가 이 세상이 편안하다. 예를 들면 이제 좀 사는 게 풍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라고 관찰을 했을 때 사실은 그 큰 이득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이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고다라고 관찰했을 때 원하는 것이 없다. 이 세상이 고라는 걸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없는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무아로서 해탈을 보통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해탈하는 형태가 조금 다른 식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아로 나타나는데, 무아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이거든요. 무아하고 공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무아라고 관찰하다 보면 공이라는 측면에서 해탈이 일어난다. 그래서 공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관찰을 이렇게 교대로 다 하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가지 형태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거죠. 무상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를 관찰하다 무아를 관찰하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처음에 관찰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깨달음의 형태는 한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이거죠. 무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무아로 일어날 수도 있고, 고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다 쓰진 않은데, 이제 이것이 물질을 무상으로 관찰하다가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중에 무상으로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고를 통해서 일어날 건 무아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을 관찰하다가 무상고 무아를 정신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중에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그때 관찰하는 그 순간은 어느 하나를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는 방법, 근데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관문은 세 가지다 이래요. 무상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무상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를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아를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관문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죠?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중에 아비담마나 이런 걸 공부를 해보면 마음을 89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121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요, 깨달음이 일어날 때, 이제 수다원을 얻을 때, 수다원 도가 일어날 때 초선에 해당하는 수다원 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2선, 3선, 4선, 5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새끼 초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초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일어났으면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형태도 새끼 초선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형태가, 만약에 새끼 이선정을 땄다가 그 이선을 바탕으로 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일어나면 새끼 이선의 어떤 마음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정을 닦았냐, 아까 말했던 그거는 선정을 안 닦던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새끼 초선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다. 근데 선정을 닦은 존재는, 예를 들어 새끼 사선을 닦았어요. 새끼 사선정이 나와서 이 새끼 사선정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깨달음도 새끼 사선정의 마음과 비슷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과 행복, 그거는 없어요. 그 마음에는. 그러니까 새끼 사선의 형태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하여튼 선정에 따라서도 깨달음이 일어나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정을 닦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그 자체는 동일해요. 근데 그 마음이 새끼의 초선정의 형태로 일어나냐 이선의 형태로 일어나냐, 그런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수다원이 일어나는 순간에 번뇌가 사라지는 그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견과 의심, 질투, 인색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사라지는 건 똑같은데, 그 일어나는 마음의 형태가 어떤 마음이냐는 선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수다원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형태가 1, 2, 3, 4, 5 5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예요? 수다원 과도 5가지 아니죠? 그러니까 수다원도 수다원가, 사다함도 사다함가 8가지잖아요, 그죠? 8가지가 각각의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0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마음을 89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때는 이 수다원도 사다함도고 8가지로만 분류를 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안 하고. 그러면 여기 8가지 빼면 몇 가지예요? 요 32가지 더하면 몇 가지입니까? 121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121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89가지로도 분류하고 121가지로 분류하는 건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를 하는 거죠, 좀 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상카라에 대한 병원의 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상카라에 대한 병원의 지혜 그 단계에서 11번째, 11번입니다. 1땡입니다, 1땡. 11번째 그 지혜. 11번째 지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 지혜에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보살도로 갈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고 계속 보살행을 닦는 거고, 계속 수행을 해서 더 계속 수행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깨달음의 길로 딱 들어가는 그 처음 이제 그 관문이 수순하는 지혜입니다. 12번째 일어나는 지혜가. 이 수순한다는 것은 앞에 윗바사나 지혜와 뒤에 도의 지혜를 이렇게 수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닦았던 그 윗바사나의 지혜, 상카라에 대한 병원의 지혜부터 뒤에 일어나는 수다운도, 사다운도, 아라운도 이 도의 마음을 앞에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마음의 형태라고 해서 수순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가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의 인식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앞에 인식 과정에서 계속 인식 과정의 대상이 뭐냐면 상카라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중에 하나를 계속 관찰을 해요. 무상하다, 보다 뭐하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꼭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의 인식 과정이 처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어문전향이 일어나겠죠, 그죠? 어문전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때 일어나는 게 준비, 어떤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준비 단계고 건접, 그 다음에 수순, 그 다음에 이제 종성이라는 게 일어나고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수다원도 또는 사다함도, 아나함도, 그 다음에 과의 마음이 두 번 일어납니다. 이제 보통 이 자완하는 7번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보면요, 요 단계까지 요 준비 건접 수순은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이나 이런 세상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계속 사라짐을 관찰했던 그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대상이 요까지 이 마음의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뭘 무상고 무아로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상카라, 유의법, 그죠? 그러니까 이 상카라에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에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 다음 심찰나 순간에 종성이라는 데부터 뭐로 바뀌냐면 열반으로 대상이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계속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이게 탁 이렇게 사라짐이 딱 끊어지면서 그 소위 말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그 텅 빈 그 고요한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성 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요거는 이제 수다원 또는 사다함 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이 도의 마음을 가지고 번뇌가 잘라집니다.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선한 마음의 과모로서 일어나는 게 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열반 나가고 관계 있어요. 이 수다원이 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난 그 과보예요. 이런 도의 마음이 일어난 것에 대한 과보로서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다원이 되고 나면 수다원 과의 마음에서 선정처럼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도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열반락을 누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상카라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다가 그 열반으로 이 바뀌는 이 과정에서 이 수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순은 이 세 가지 다 합쳐서 수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세 가지 마음을 다 합쳐서 이 앞에서 그러니까 상카라에 대한 병원의 지혜가 있다가 요 수순이 일어나면서 깨달음이 수순의 지혜가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카라에 대한 병원의 지혜가 이제 거기서 멈추어서 가만히 있다는 건 이제 보살도가 여기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수순의 지혜가 일어나면 벌써 깨달음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해가 가세요? 수순의 지혜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인식 과정에서는 항상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딱 깨달음이 일어나는 오직 이 상황에서만 한 인식 과정에서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마음의 형태죠. 그래서 이 수순의 지혜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까지 수순의 지혜까지를 우리가 또 닦아. 네? 뭐래? 수수하는 지혜라는 그 페이지가 없던데 괜찮았어요. 아 없더라고요? 네. 선에 따른 혜택까지 그게 똑같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이거 싱가포르 가서 그 바쁜 와중에 이거 하느라고 그래. 빼먹었었거든요. 그랬나 보네.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순하는 지혜까지 앞에 윗바사나 지혜와 뒤에 윗바사나 지혜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라 해서 수순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죠?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고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다시 좀 총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생멸의 지혜와 사라짐의 지혜, 요것이 이제 실제 행법으로 보면 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다 나중에 사라짐만 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지혜가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요 공포와 역겨움 요 세 가지는 같은 뜻인데 여기는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성숙했을 때 단계. 역겨움이라는 요 지혜가 이제 성숙했을 때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부터 상칸에 대한 평온의 지혜 요 세 가지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깊이 숙고하고 상칸에 대한 평온이 되면 그 다음 수순하는 지혜까지를 도닦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 지혜가 종성의 지혜고 14번째 지혜가 도의 지혜, 그건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4번째.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이 네 번째 행도 직견청정, 지혜의 단계의 4번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직견, 지와 견의 청정, 깨달음을 의미하는데요. 직견 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그리고 역겨움, 생멸, 사라짐,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는 분야 많이 나서 너무나 먼 이야기들이라서. 네. 도노하고 도노 정수하고 그 차이, 수소나 지혜에서 조금 바뀌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도노와 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된 상태에서는 어떤 스승이 무슨 말, 이제 지혜를 깨주는 말 한마디가 툭 던져졌을 때, 사실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아주 순간입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은 요 종성에서부터 요 도로 가는 딱 한 심찰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깨달음도 한 심찰나에서 아란이 돼요. 아란이 되는 순간에는 사실은 뭐예요? 번뇌는 완전 소멸입니다. 아란도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는 완전히 소멸돼요. 그럼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노돈수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노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견청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혜가 성숙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도노가 일어나진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 거는 분명히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도노가 일어나자마자 아라한도가 일어나자마자 뭐가 일어났어요? 아라한과가 일어나죠. 그죠? 이 도가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번뇌는 완전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깎을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을 만약에 깎는 게 있다면 이제 보살, 이렇게 작용만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이익 주는 뭐 법문을 한다거나 이런 거지. 그 형태는 다르죠. 근데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혜가 그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아무 수행도 하고 안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파도 하나 들고 일주일 하면 깨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만약에 전생에 자기가 또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수행을 했던 사람 같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님, 깨달음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라고 하시는 건 저 가의 마음에 있어서 그 표현이 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작용만 아라한이 되고 나면 불선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이 이제 아라한 도가 일어나잖아요. 이 순간에 여기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만약에 아라한 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여기서 이 마음으로 모든 불선한 마음이 완전히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불선한 마음이 있는데 선한 마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아라한이 일으키는 마음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뭐 이렇게 거울에 비치듯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선도 없고 불선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뭐 불선도 없다 이 말은 아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보살님들이 아무리 뭐 내가 선도 없고 불선 안 됩니다. 선도 없고 불선도 없다는 망상에 빠지는 거지. 아라는 업의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란의 마음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이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선사들이 하는 말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말들입니다.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도 그 사실은 우리가 아란이 되고 나면요 평상심에 일으키는 모든 마음들이 도예요. 번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일으키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다 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상심은 그 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 번뇌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들을 참 멋지게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성숙되고 나서 그런 말들을 보면 참 말을 멋있게 했다. 참 전국을 찌르는 말을 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애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처를 근데 이런 말들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들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처나 조사 이런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그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말과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 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이런 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 양변에 떨어지지 마라 할 텐데 양변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애를 써갖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삿대를 유지하면 양변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역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뭐 선도 악도 없는 마음은 아란이 되기 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선한 마음이 돼요. 그때는 그건 선한 마음으로 분류가 되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비스포하는 지혜라고 있는데요.
뭘 깊이 숙고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카라에 대해서 상카라가 이제 사라지는 걸 바라봤잖아요. 그럼 이 상카라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가 일어났는데 그 상카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탈할 수 있을까? 그걸 깊이 숙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이 상카라에 대해서 무상고 무한을 더 깊이 통찰하는 것이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방편이다. 그래서 그 깊이 숙고하는 지혜에서 앞에서 했던 그 무상고 무한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숙고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심정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